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구약성경 339쪽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돈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메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레바논에서부터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 기업이 되게 함께 있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50일 기간, 그러니까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28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며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좀 절제하고 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죽여야 할 것들, 소위 말해서 뽑아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함께 죽이고 없애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잘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행하시면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그런 왕들의 32명의 왕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동행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우리와도 동행하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을, 요단 서편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모세 있을 때 주로 정복했던 땅들이고 그 땅들을 전부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요 우리의 인생사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소유하고 치우고 땅 한 평이라도 더 늘리고 싶잖아요. 내 집 좀 키우고 싶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차지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 일상의 염려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간을 고스란히 묵상하고 있으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원래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을 때는 몇 세에 이양받았는지 아세요? 95세 때 이양받았어요. 95세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고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의 나이는요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은퇴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이제 그도 물러나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1절 말씀이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이 1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아들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요즘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을 제가 훈련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은 제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히 썼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훈련을 안 받으니까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말씀 묵상을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묵상일지에 자세히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제가 기록했어요.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 활자체, 이 말씀 그대로 뭐라 했어요? 로고스라겠지.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이 1절 말씀을 보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고 한다면 처음에 언뜻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서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응? 만약에 내 마음이 좀 시험대로 있으면 책망 말씀처럼 들어요. 넌 늙었는데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동안 뭐 했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좀 시험이 들면 목사님이 좋은 의도로 설교를 하는데 그걸로도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 속에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도 쉬면서 아직 남아있는 거 염려하지 말고 각 지파에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배려처럼 저는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호수아가 시험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백발이잖아요, 제 머리도. 오늘 이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하얗더라고요. 백발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노인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고집이 굉장히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기를 원하는 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도 있어요. 그 믿음이 좋았다는 이삭도 그래요. 젊었을 때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노년의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이가 들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를, 이삭이 27장에 등장한 이삭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은 대략 137세로 봅니다. 많이 먹은 것 같죠? 근데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려 43년을 더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자기 죽을 걸 염려를 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놓고 창세기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별미를. 에서가 사냥을 즐기잖아요. 좋은 사냥감들을 갖고 와서 요리를 해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식탐에 빠진 것입니다. 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 좋아하는 음식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장막뒤에서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해버려요. 그 엄청난 일이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큰아들이 와갖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것이. 집안의 한 가장이 영원히 어두워져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보니까 형제간에 살인까지 일어날 극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야곱을 저 멀리 하란 땅으로 토피를 보내는 사건까지 일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통행을 상실한 이삭이 늙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늙은 노인.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똑같아져요. 더 고집세지고 더 안구하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늙은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행동이 더 깊어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백발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발만큼만 경륜과 깊이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이. 이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길은 의로운 길, 하나님과의 바른 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강압적으로 순종을 시킨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설령 순종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백발이 영화의 멸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영성이 더 깊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 저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장로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통행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자기 욕심대로 가나안 땅, 그 많은 땅 차지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 많은 땅 자기가 깔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눌 때도, 분배를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할 남을 땅들, 이건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정복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욕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고생해서 리더가 돼서 고생해서 취했지만 그것을 분배하고 퇴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전쟁은 영웅이잖아요.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재직할 때 열심히 일했지만 물러날 때를 알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들일수록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의 퇴직금 문제, 또 재산 문제, 집 문제, 이런 문제로,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와 그 리더십을 이양하면서의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을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생활의 염려더라고요.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 많은 땅들을 여호수아 치었지만 그가 죽을 때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열심히 치우고 모았던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더 깔고 앉으려고, 소유하려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아니 내일 당장 내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집을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저는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많은 땅을 취했던 여호사도 땅 한 평을 못 가지고 갔다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무덤조차도 없어요. 무덤조차. 제가 오늘 아침에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이 르보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르보산 한번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한 800m 정도, 700 내지 800m 정도. 얼마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이며 대단히 위대한 사람. 그러나요, 모세는 그의 무덤조차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르보산에 올라가서 홀로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지가. 모세의 무덤은 없지만. 그런데 만일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 가서 돌이라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무덤조차도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철저히.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변화산이라고 했죠.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까?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모한 모습으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걸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합시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영광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정말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묵상을 권한 이유가 그겁니다.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원래 이 남아있는 땅들은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후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를 찌는 상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사 지구에 남아있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들 다 그 후손들 남아있는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대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고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되도록 하는, 그래서 고난이요, 그 고난도 잘 받아들이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경험, 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 삶에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의 아픔이 오늘의 나를 잊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목숨까지 끊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아직도 남은 땅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각 지파들에게 나누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와 사랑, 네가 다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반가랍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또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들에게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앞서서 일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뭐예요? 차지한 거나 다름없어요. 흔히 말로 끝난 전쟁이에요. 승리한 전쟁. 승리한 전쟁에서는 그 다음에 뭐야?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걸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생활에 좀 이런 남아있는 것들, 가시와 같은 것이 나오면 두려워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어요. 교회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치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염려는 그날 하루만 해라. 미리 앞으로 일어날까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오늘의 큐티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 줬죠. 제가 엘 그레코의 그 그림, 베드로의 눈물이란 그림 보셨죠? 얼마나 베드로의 눈망울을 보면 눈물이 나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새 사람 돼가지고 새벽에 수탉이 울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한테 죄송해서.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짓이겨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옆에는 눈물의 수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히자 두려워하면서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성경은 멀찍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세상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죽겠다. 조금 힘들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정원아, 너 정말 죽겠냐? 너 북한 땅 봐라. 더 험한 데 봐라. 그 사람들은 어떠겠냐? 너 내가 죽이겠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린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과연 믿음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과의 동행을 멈춰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가는데 취해라 가는데 취하지를 못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큽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딱 즉각 뭘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만들어. 견뎌갈 수 있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제가 이 남은 땅이 많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해서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정복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복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고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정복되지 못하는 남아있는 옛습성과 못된 기질과 성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제 과거의 모습들을 쫙 이렇게 영상처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 속에 전혀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제사는. 주일 예배도 잘 참석했어요. 교사로서도 봉사하고 교회 봉사는 했어요. 그런데도 술에 빠져 있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즐거움들은 다 즐겨 있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 교수 때는 부끄럽지만 교식당에 앉아서 여러 교수들 식사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개만 꾹 숙이고 점심 기도를 그렇게 만지하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저의 부끄러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 기도를 다시 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은 땅들이 무엇인가, 남은 것들이 무엇인가, 정복되지 못한 것,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들, 못된 기질들, 성질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의 보혈로 덮고 정복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다고.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 전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상하게 이제 발목이, 죄송한데 이런 말을, 발목이 막 시려요. 그날은 유난히도 발목이 시리더라고요, 이게. 예. 그런데 묵상하면서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의 못 박힌 발은 얼마나 아플 텐데 그 묵상을 하니까 발의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져. 배고픔 속에서 십자가에 굶주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그 기질과 습성들과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저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땅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지역의 영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순절이 주는 은혜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내 안에 제거해지 못한 이기심과 탐심과 우가는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